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뒤이어서 요즘 제가 하는 말씀이 PPT 띄워주실래요? 구약과 신약을 조금씩 연결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점점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통합이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제가 하는 성경 공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설교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리고 9월에는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 까먹고 못 드렸구나. 우리가 다 같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부산교회에 가서 목회자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내려가서 그 안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오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은 교회의 그 집단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적인 어떤 무브먼트에 탁월했다고 봅니다. 또 말씀을 수단화 또는 도구화하기보다는 목적으로 삼고 제자로 살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점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집단적인 다 함께 동참하는 어떤 그 통합된 액션 이런 것보다는 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때가 되면 또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스피릿을 주셔가지고 전도 못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정도 되면 우리 또 한번 의기투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떻게 더 신앙의 깊이에서 깊어지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스스로가 더 좀 깊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들 익히 하는 말씀이시죠. 산상수훈에 뒤이어서 그 일부분입니다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을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는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있죠. 거기에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두 가지에 크게 보면 두 갈래예요. 하나는 거기에 환호하고 반응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것을 의심쩍게 여기고 반발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반발하는 쪽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가르침에 반한다라고 여기고 공격하는 모습을 복음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율법에 관심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그 지구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다음의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지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니. 내가 평생을 노력했지만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데 아직 절반도 가지 못했어. 그렇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방법은 뭘까? 요즘 뭐 학원 강사들 그러잖아요. 뭐 정복 이런 거 말하지 않나요? 수학 정복, 뭐 영어 회화 뭐 말은 쉽더라고. 유튜브 보면 뭐 순식간에 뭐 회화 정복. 네. 기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원조가 예수님이셨네. 네. 자,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어떻게 진짜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번 주어진 율법이 몇 년간 변함 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어지는 시대에 이어져 왔겠냐고요. 그게 한 1300~1400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1300년 전이면 언제예요? 통일신라 시대 아니에요? 그죠?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우리가 쓴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느끼기에? 와우, 경주를 찾아가면 성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던 거예요. 1300~14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모세를 통한 율법이 변함없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뭐를 나타낸 거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을 어떤 예언자가 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불순종 때문에, 불신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들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겠다고요. 와우,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율법이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모세와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밑줄을 치시던가 구절을 적어놓고 암송을 하시던가, 그것도 안 되시면 최소한 신명기 3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더라.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썸머리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30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은 율법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에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딴 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 사셨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집값 내린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그러죠. 하여튼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집을 샀다고 쳐봅시다. 집을 못 사신 분들,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집을 샀어요. 그 집에 입주를 해야 돼. 그 전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설레지 않겠어요? 드디어 내가 새 집에 들어가는구나. 빚도 없어요. 와, 너무 좋겠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른대요. 오른쪽 수도꼭지를 틀면 젖이 나고 왼쪽 수도꼭지를 틀면 꿀이 나온다는 거죠. 예. 화장실에서 틀면 한쪽은 콜라가 한쪽은 사이다가 나온다. 샤워는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이 백성들은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가 정말 궁극적인 목표였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그게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 그들이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연장선상이며 앞으로 오실 그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졌겠죠. 율법의 지향점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났을 때는 그것이 사망,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율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도구로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법을 만들 땐 그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을 만듦으로써 강사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법이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었죠. 결국 그 강사법 때문에 많은 강사들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예요. 강사를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왜 강사가 해고당하죠?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든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그 법 때문에 본인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죠, 이 나라에는. 물론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헌금을 통해서 거쳐진 헌금이 초과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심하게 입은 수입이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몇몇 분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여쭤봤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고사를 하셨어요. 뭐라고 고사를 했냐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분들 분명히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안 받으면 다른 누군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시대에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율법이 문제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에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어겨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따라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율법이 종교 지도자 집단에 의해서 도구화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도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셨었고요. 바울 사도도 결국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 도구화된 그 집단 의식, 율법주의라고 합시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설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을 신약에 비추어서 열등한 과거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완성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약의 말씀이 이어져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져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풍부한 역사가 신앙의 가르침들이 예언이 바탕이 되어서 복음이 왔을 때에 그것이 의미를 지녔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 놓았다고 한들 어찌 어느 하나가 열등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약이 두꺼워서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만 남는 겁니다. 그 중요성과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다면 두껍다 할지라도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겹지 않도록 읽을 만한 분량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8절, 3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율법을 폐합니까? 믿음이라는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이 쓸모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와우. 바울도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시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해준 복음의 시대, 즉 믿음의 시대가 왔구나, 은혜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다. 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지혜롭게 피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회개하고 그 법의 정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법?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믿음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두 번째, 실천적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한 부분을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다 들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의에 불려갔겠냐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의에 불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화내본 적이 있습니까? 살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죽이기 이전에 칼에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살다 보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그럴까 옛날에는 연필 깎다가 손 뺀 적도 있고 그렇죠? 뭐 하다가 찔린 적도 있고 내가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아프면 내가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가 군에서 적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기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 한들 살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살인과 화내는 것, 욕하는 것 사이에 행위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무게감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팀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어려울 텐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겪어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나이 들고 경험이 쌓이면 이 설교를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살인과 욕하고 화내는 것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죠. 어느 누구도 화냈다고 처벌받지 않잖아요. 욕했다고 요즘 차별방지법이 생기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적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주석을 새롭게 다신 겁니다. 주석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주석을 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의 해석이 존재하죠. 근데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맥상통해야지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부연 설명하셔서 주석을 달았는데 와우, 이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하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해법을 봅시다. 5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게 왜 한꺼번에 나오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요. 그런데 가는 사이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를 든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막 이야기해요. 누가 나한테 이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상황을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막 했더니 B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머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네, 이러면서 거기에 공감에 넘어서 동조까지 한 거예요. 자, 상처와 분노를 공감하는 것과 그거에 동조해서 함께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때로는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녔는지 집단적인 분노가 형성된 것을 저는 본 적도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나. 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 속에 살고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고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때가 또 오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손실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은 필요해요. 아,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다. 하지만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성급히 불신을 가지고 함께 분노에 동조하면서 공감하고 공감을 넘어선 판단을 하시면 같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죄를 여러분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나도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구시지 마세요. 저는 이런 실수를 어제 세례받은 형제나 자매로부터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구분 없이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겠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동조 안 하는 거예요. 공감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을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를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동안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름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들어줬는데 같이 화내지 않는다고, 같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너는 내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거는 동조해주지 않고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내시는 거예요. 단어를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워하셔야 돼요. 같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같이 미워하면 여러분 죽으라고 같이 손잡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저도 힘들 때 누군가가 그래 주길 바라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형태, 즉 함께 공동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요, 사회에서 그러한 단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코디펜던스라고 불러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서로가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요구하는 관계로 발전해요.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불러서 청소시키지 않잖아요. 예? 제가 할 일을 여러분한테 대신 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야 될 게 있으면 정말 공손하게 부탁하고 선물을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하여튼 함부로 사람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코디펜던스에 걸린 사람들은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눈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 요구해요. 아무 때나 불러대요. 아무 때나 전화해요. 아무 때나 하소연해도 다 들어줘야 돼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자매가 원한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만한 자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단계에 못 간 겁니다. 이 일로 저 사람이 내게 힘든 마음을 품고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이 단계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거나 그럴 생각도 없는 분들 많습니다. 어쩜 우리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주님이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관계의 문제는 일방의 잘못이지 않거든요. 자, 여기 고소한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빚을 진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즉, 빚진 사람이 요즘에는 뭐 채무도 탕감도 해주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안 갚아도 돼요. 사람은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안 꺼내줘요. 와우, 빚 빌려줘도 받을 수 있겠죠? 감옥에서 죽으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관계상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판자인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즉 법정으로 가는 도중,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잘못이 명명백백한데도 화해나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에 붙여지게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미워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나 억울함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는 분들,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명령하신 그 계명에 덧붙여서 주님은 그 의미를 훨씬 더 포괄적인 관계에 관한 것으로 확대시키셨어요. 영적인 생명이 그러한 화내는 문제, 욕하는 문제, 이유가 있겠죠. 그걸로 빼앗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결국 진정한 구원, 모세가 언급했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욕 안 했어, 이걸로 될까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뭉게뭉게 피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인상을 일그러뜨리고 앉아서 드리시는 분들 가끔 있었거든요. 물론 삶의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관계 문제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를 악물고라도 나오지만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의 상태에 놓였는지를 빨리 자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의 개념입니다. 그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정의 내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라야 되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되면 주님 주님 부르지만 주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배 목사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나? 뭐 그렇게 확대시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살더라. 그리고 자기 믿음만큼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표정을 짓고 살건 어떤 마음을 먹건 그 믿음은 문제 없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더라는 거죠. 이게 주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약 같은 걸 접어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간단한 물건을 조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을 지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조립은 해본 적이 있죠. 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잘랐어요. 그러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50cm면 50cm를 정확하게 잘라서 붙여야 맞잖아요. 근데 기준이 나한테 있어. 야, 이만큼 잘라. 이만큼 잘라. 상대가 잘랐더니 짧아요. 야, 이만큼 자르는데 너 요만큼 자르니? 이만큼 잘라봐. 또 잘랐어요. 맞을까요? 죽었다 깨나다 안 맞아요. 근데 그럼 네가 잘라봐. 알았어. 이만큼 잘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잘랐는데 길이가 달라. 뭔 말인지 아세요? 주관적으로 자르면요, 자를 갖다 놓지 않으면 내가 50cm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어도 안 맞아요. 이게 주관적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 이만큼 믿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만큼이 도대체 얼마죠? 마음대로 미워해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망감 때문에, 물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해결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서 살면서 그런 삶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 그 인생의 종착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두려움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정상입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딴 생각을 하느라고, 그 상처를 곱씹느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어요. 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흘러들었을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시대가 아닌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 믿음이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하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와 같은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믿음의 난관에 부딪혀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부부관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허우적대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아내가 아내를 용서해 줄 수 없다면, 도대체 내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용납할 수 없다면 세상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전부 여러분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리 말씀으로 자신을 강화시켜서 어려운 때가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나는 지금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뭐 내 와이프도 내 애들도 뭐 내 남편도 다 정말 행복해. 그러면 넋 놓고 사시지 말고,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좀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말씀에 깊게 들어가서 굳건하게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흔들릴 때가 오면 여전히 괴롭지만 혹시 알아,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그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지. 율법의 완성, 주님의 말씀이 이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